유전자 키 25번 수용의 길. 25번째 변형의 길은 수축에서 보편적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수용의 길입니다. 유전자 코드와 진화 이야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유전자 키들이 있습니다. 이 25번째 유전자 키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허브 유전자 키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25번째 키가 그 허브 유전자 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숨결입니다. 사랑의 결핍에 대한 것이고 사랑을 재발견하고 기억해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특히 생후 3년 동안의 어린아이를 볼 때 성스러운 상처에 대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스러운 상처란 모든 인간이 세상에 가져오는 고통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25번째 그림자는 수축의 그림자이자 불안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너무도 느슨한 것 같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축과 불안을 배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불안해질까요? 우리는 각자 불안감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표면의 뒤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두어 시간만 가만히 있으면 곧 불안감이 손에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걱정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비록 종종 그렇긴 하지만요. 불안감은 세포 속에 있는 진동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느낌과 함께 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죽음을 통해 상실을 목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의식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의 감각, 어떤 이들은 에고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혼란스러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의 감각을 발전시켜 나아갈 때 불안감이 우리 내부에서 떨리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그것은 쭉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말이죠. 그것은 암호처럼 휴면 상태에 있으며 나타날 시간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만큼 충분히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축의 일부입니다. 수축의 그림자는 두 가지 주요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각입니다. 위대한 명상의 전통들이 호흡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운이 좋다면 언젠가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그런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모든 변형의 첫 단계는 항상 구제프가 말한 당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혹은 붓다가 말한 모든 생명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 혹은 그런 등등의 것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즉 우리의 생물학적 장비에 의해 구속됩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동물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또한 더 높은 지식의 탐구에 영감을 주는 바로 그 진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의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인 분석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동과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골든패스에서는 묵상의 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의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 비너스 시퀀스의 핵심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상처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의 수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시도를 그만두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몸 안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때 이상하게도 인식은 소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나요? 아마 놀랄 겁니다. 약 17,000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의식하고 있나요?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그것은 잠깐 멈춤을 가져와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리듬에서 우리를 느리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느리고 우아한 리듬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더 많이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불안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수축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몸은 인식을 구속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식은 몸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우주의 근본적인 패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길입니다. (25번째) 선물 수용. 묵상의 중심적인 측면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역설적입니다. 말처럼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3단계로 나눕니다. 허용, 수용, 그리고 포용입니다. 25번째 선물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용은 자각의 첫 번째 호흡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으로 돌아서는 행위이며 이것이 묵상의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허용은 또한 추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파구의 가능성에 열려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나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인정은 하고 있다. 허용은 매우 강력합니다.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상태, 즉 우리 몸 안의 감각과 불편함을 먼저 인식합니다. 결코 감정이나 생각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단순함에는 일종의 기묘한 위안이 있습니다. 몸은 그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호흡이 깊어질 것입니다. 허용은 단지 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허용의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달리기나 운동 또는 손으로 하는 움직임 같은 신체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은 우리의 인식을 마음에서 벗어나 물리적 세포로 옮겨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것은 이번 25번째 선물이기도 합니다. 수용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완전히 만날 때입니다. 일단 우리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고 우리가 핵심 안정성을 되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화학적인 것입니다. 일단 화학이 견딜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느낌 주위에 약간의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울거나 멍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그러한 감정을 감쌀 수 있습니다. 수용은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수용에는 맹목적인 정서적 희망이 아닌 삶의 희망이 항상 존재합니다. 삶은 희망입니다. 삶은 낙천주의입니다. 수용은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허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십시오. 이것은 모두 수용의 과정입니다. 저는 단지 그 말 뒤에 있는 과정을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포용이란 세 번째 요소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허용은 육체적이고 수용은 감정적 영역이며 포용은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가슴이 경험이 열릴 때 마음은 마침내 놓아버립니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몸이 불안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미친 듯이 날뜁니다. 마치 미친 공장장이 모든 기계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다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포용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며 고통을 포용하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완전하고 깊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 호흡은 우리 뱃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우리는 삶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열린 가슴으로 우리 자신의 변형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포용하는 것과 체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념할 때 그것은 고개를 떨구는 것입니다. 시띠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림자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항상 스펙트럼의 양쪽 끝을 가로지릅니다. 수용은 구속과 사랑 사이입니다. 체념은 구속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작업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에게 함몰됩니다.
자신의 본성에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결코 변할 수 없고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류의 수용입니다. 진정한 수용은 높이 치켜든 머리와 용맹에 찬 심호흡과 거의 일종의 반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림자 쪽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를 보고 있지만 너를 믿을 필요는 없지. 너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 그림자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우리의 가슴을 열게 됩니다.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앞뒤 보지 않고 그것을 급히 지나칩니다.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과 올바른 태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제한적이고 중독성 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묵상적인 삶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위한 시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성의 일부를 영혼으로 되돌려줍니다. 세상이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그 모든 재능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하와이 마우이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지상 천국입니다. 거기엔 불쾌감을 주는 생명체도 없습니다. 전체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순종적입니다. 숲속으로 벌거벗은 채 걸어 들어가 잘 익은 망고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몇 파티에 갔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나나 엑스타시 같은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제 요점은 우리 내면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고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칼릴 지브란이 말하듯이 사랑은 당신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북풍처럼 당신을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사랑은 우리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박살냅니다. 그것은 마음을 그 토대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수용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하루를 바라보세요. 그것은 놀라운 영적 수행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급한 데 앞에서 느리게 가는 차,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 꼭 잘못된 순간에 내리는 소나기 등등 무엇이든 그것을 허용하려고 해보세요. 하루를 허용으로 둘러싸세요. 그러려면 속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가 매우 다른 맛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새로운 인식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CD 보편적 사랑. 우리가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고 깊은 묵상의 단계로 접어들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키로 우리는 세포 안에 있는 생명의 코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DNA가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CD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 우리 신체의 극히 작은 주름 안에 초월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DNA는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것은 우리 종족의 역사를 홀로그램 기억으로 담고 있고 또한 씨앗처럼 언젠가 우리가 될 수 있는 홀로그램의 각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의 그 기억의 각인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통찰력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진화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상처를 부정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른 선택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슴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통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CD는 개인에서 보편으로의 전환을 설명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을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연결 또는 우리와 우리 밖의 어떤 것 사이의 연결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느낌이 그 거리를 연결시켜 우리를 통합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다른 차원의 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결합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의인화일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통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여전히 어떤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에서 CD로 도약하는 것은 큰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슴을 열고 유연해질 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성적인 접근법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 정도로 가슴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용과 포용은 순수한 항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삶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고전적인 자세가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러한 자세들은 아마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에고의 모든 흔적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이 우리의 DNA에 갇혀 있습니다. DNA는 단지 기억을 통해 조상 대대로의 기억을 통해 사랑을 걸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집단적인 상처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나 불송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열고 수용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저절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CD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맛, 어떤 평화로움, 보편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의 불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불타버린 다음에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에서 나오는 깊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암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초월하면서도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배경에 있는 빛입니다. 삶은 이 사랑으로부터 생겨나고 사랑 속에 빠집니다. 이 25번째 유전자 키가 인류의 고리라고 불리는 코돈 고리의 일부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25번째 유전자 키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소 인간적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CT는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종류의 인간관계,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아는 인간, 개인적인 차원으로부터 멀어진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종류의 행성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번째 CT는 또한 인류 내부의 성스러운 상처를 치유하는 집단적 역할을 하는 신비로운 유전자 키 집단인 7개의 신성한 봉인 중의 하나입니다. 25번째 유전자 키의 CT는 세 번째 봉인이고 인간의 수치심을 치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몸을 가리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깊은 수준에서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의 발현이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면에서 느끼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전체를 위해 우리의 더 높은 목적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봉사와 자선행위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25번째 유전자 키가 항상 돈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돈이라는 것 또는 돈의 부족이 얼마나 위축되게 하는지 아시죠? 25번째 CT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는 세상을 봅니다. 주는 것만이 유일한 화폐가 되는 세상을 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에요.